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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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예배드리는 자로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를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복되게 하셨으며 풍성케 하시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종교 사역견들이 만연하고 우상숭배와 시기와 질투,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평화도 없고 평화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형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폄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하고 타락한 악한 세대들을 보면서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이 땅에서 참된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한 결과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고 성전에 나와 간구한 기도를 듣겠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평안케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귀케 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나라로 인해서 열방이 복되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오며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더불어 나누고 베풀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가득 채워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고 싶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받았던 은혜로운 일상들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의 공포를 이겨내고 회복해 하옵소서. 주님,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저희들이 쉽게 기도하고 그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저의 일생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주의 형들이 부지런히 영혼들을 살피고 돌봄으로 한 영혼도 실축해 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푸른 수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주신 이덕한 목사님에게는 7배나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우러 어린 영혼들을 위해 세우신 교회학교의 모든 사역자와 선생님들이 하나 되어 오랫동안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상황과 만나고 가르치지 못한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회복할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셔서 미래 세대들을 바르게 가르쳐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강하신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성전에서 듣든지 가정에서 듣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듣게 하셔서 저의 삶에서 주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능히 이겨내고 회복해 하옵소서.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하솔 청년의 찬양이 이전 가득한 주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며 부르짖는 모두에게 더 큰 은혜로 더하시되 속히 모든 할례의 찬양대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만날 수도 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지혜롭게 하시고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하셔서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고 그 사회 현장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혜가 땅끝에 이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유성숙 선교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바로 이곳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 베델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원래의 및 총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오 권사의 총회가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예배실 3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치르게 될 대입 수험생 명단이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03구역 김명숙 권사님께서 결혼 기념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개업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206구역 조창석 안수 집사님, 강민숙 집사님의 차녀 소희 양의 결혼식이 오는 14일 토요일 낮 12시 더 이스턴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211구역 임성건 안수 집사님, 김달삼 권사님의 장남 영국군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삼정호텔 신관 2층 제라리움 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김다혜 청년의 결혼식이 오는 14일 토요일 낮 12시 상한 DMC 타워 웨딩 3층 라피네 홀에서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빛 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루하루 지켜주시는 은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사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풍성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쓰여지고 드려질 때에, 그리고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그분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남아있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 자녀 손 위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서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전 세계 속에서 다시 확산됨으로 인하여 정말 온 땅이 어려워하며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정확한 치료약도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도 나오게 하셔서 이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과 가족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지켜 주옵소서. 학교에서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접촉과 또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이때에도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수능을 치러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손대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교회 학교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그리고 강건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배 통하여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한솔 청년의 사모곡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1년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그냥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속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올 한 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이 누린 것은 적을지 몰라도 지켜주심과 깨닫게 하심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날 우리는 이 지켜주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뿐이라는 걸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다루지는 않고요, 중요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놓고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를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두 번째 율법, 다시 주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성경의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신명기면 신명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 혹은 첫 줄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그냥 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는 맨 앞에 있는 두 단어를 제목으로 합니다. 엘레 하드바림입니다. 이것은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엘레 하드바림, 드바림,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에서 광야를 뜻하는 미드마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명기를 광야에서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다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과 다른 그 어떤 율법을 또 주신 게 아니고 이 율법을 바탕으로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적용시키는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어야 됐고 어떻게 불순종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는 구약의 말씀 중에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강조하는 구약의 맥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없이는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명기는 과거의 광야 40년을 회고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을 거울 삼아 오늘을 교훈하기 때문에 현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걸 경고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마는 신명기는 이것이 더 뚜렷합니다.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설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출애굽의 산 증인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불순종을 보면서 누구보다 가슴이 아파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정작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히 아쉽지만 모세에게서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출애굽 1세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2세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모세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 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얻어라, 두려워 마라, 차지하라,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또한 언약, 맹세, 청종, 경외, 축복하다, 주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개의 설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끝부분, 거의 끝부분인 4장 43절까지.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29장, 30장, 31장입니다. 그리고 32장 이후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거, 그리고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이 긴 내용을 모세가 한 번에 설교한 건 아니고요, 이 모압 평지에서 한 2달 동안 이 설교가 가르침이 진행됐을 걸로 봅니다.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설교가 36일 동안 전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강조점은 3개입니다. 첫째,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다. 1세대가 왜 망했는지, 왜 40년 광야를 걸었는지는 불순종 때문이다. 잊지 마라. 셋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래야 너네가 산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잊지 마라. 순종해야 산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1장, 2장, 3장,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처럼 36일 동안 신명기가 가르쳐졌다면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4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30분 동안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도 집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 설교는 양이 너무 많아. 말도 빠르고 그리고 딱딱할 때도 있어. 이제 좀 부드럽게 할 때도 됐잖아. 이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좀 편하게 설교하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지자의 말은 맞습니다. 근데 들을 때 기분 나빠요. 저도 압니다. 제 선교가 양이 많고 좀 딱딱하고 그리고 예화도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가끔 여전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대요. 아니에요, 가까이 해봐요. 저 굉장히 쉬운 남자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저는 설교 시간만큼은 뭐 세상 얘기, 뭐 좀 편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그냥 이 본문에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걸려 교회 오는 성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이거 한 번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때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만 준비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설렁설렁하면 쉬워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렇게 설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원래 설교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설교가 재밌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딱딱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자, 1장 얘기입니다. 1장에서는 모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얘기를 터뜨려요. 그게 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고 너희 조상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실패했다라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설명은 강론하다 풀이하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감 가운데 선포자가 되어 설교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신명기 1장 6절, 7절, 8절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여기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려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었는데 율법을 주셨고 이제 때가 되니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아모리 산지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돌이켜라, 출발해라, 나아가라. 이제 시내산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나아가라, 정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제 여기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 길이 크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11일 동안 우리는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할까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역 사건이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너희도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가 또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일을 꼭 기억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모세의 마음속에 한처럼 맺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남쪽입니다. 근데 그때 못 들어가고 결국 40년 동안 돌아서 가나안 땅 동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데스라고도 불리우고 무리바라고도 불리웠던 오아시스에 근접했던 그 장소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그때 말했다. 주저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산산이 부서지다, 당황하다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오는 공포를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오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을 테니까 하나님 믿고 들어가자.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는 게 유리한지, 어느 성읍은 들어가고 어느 성읍은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알리게 합시다. 작전상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기에
모세가 2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들어가게 했다. 모세는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이 믿음이 없어 하는 말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생각은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좁디다, 정말 거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입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서 더 잘 갈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무서워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에게 줄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19살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희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영적으로 실패하고요, 육적으로 손해봅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거기서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다음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려고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이, 불순종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나한테 손해인 것 같고 미련한 짓 같고 멀리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그때 갔더라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실은 1년 이상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쭉 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잘못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내 불순종, 그래서 오는 실패, 그래서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힘을 낼 수 있고요, 내가 잘못했던 걸 잊지 않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지금 간곡하게 그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죽을 줄 알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방황하지 않았어요. 38년 이상을 방황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고 모세도 아론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 맨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장의 얘기입니다. 2장과 3장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38년 동안 지나온 얘기들의 요약 같은 거고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제 내가 얘기하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래야 니네가 산다. 이게 신명기가 강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 이건 어원이 색이답니다. 그러니까 나무판의 색이다, 동판의 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뀌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새겨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 법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새겨진 말씀이니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규례입니다. 법도는 공정, 정의, 법령이라는 뜻인데 이건 다스리다가 어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안 너희들은 이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새겨놓은 거니까 니네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규례와 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는 말은 주의해서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를 다 포함합니다. 모세의 의도는 뭐냐면 규례와 법도가 너네가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네가 못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키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이 캐논은 척도 잣대라는 뜻이에요. 카메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잣대가 뭡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내 걸 재도 이게 기준이고 네 걸 재도 이게 기준입니다. 뭐 어떤 때는 늘렸다, 어떤 때는 줄였다, 이게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는 빼고 어떤 때는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생각대로 빼고 넣고 하지 말고 지킬 거 안 지킬 거 구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명령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 이건 우리 생각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강조하는 겁니다. 지킬 거 안 지킬 거 구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인생의 척도다. 원칙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4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앞서서 민수기 25장의 얘기를 하면서 시딤에서 부올에서 바알부올을 따라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음행했던 사람들 그때 다 죽었다. 근데 안 그런 너희는 살았잖냐.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살았잖냐. 그래서 붙어있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다, 충성하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이제 손녀딸이 우리 집에 자주 와요.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알지만 손녀한테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좋은 소리 하기도 아까운데. 근데 이제 가끔 지 엄마가 오면 뭐 애라는 게 뭐 말도 안 듣고 뭐 큰 소리 왜 이렇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딸내는 엄마 입장에서 버릇이 없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놈. 그러면요 요놈이요 약어 가지고 금방 저한테 와서요 제 무릎 속에 탁 파묻혀요. 나한테 붙어 있으려고. 지가 그러면 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애가 뭐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딱 제가 안아줍니다. 못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도 못 건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걸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네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켜 행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저런 나라가 어딨냐, 저렇게 크게 되는 나라가 어딨냐, 저렇게 지혜로운 나라가 어딨냐, 그럴 거라는 거예요. 브루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결코 짐이 아니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을 단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짐이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모세는 단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순종해 보십시오. 좀 더 제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게 짐이 아니고 축복이구나. 9절에서는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9절을 봅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것들, 내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얘기를 자식들에게 해줘라, 손주들에게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고 이랬더니 실패했다고 그들에게 알려줘라. 우리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기억해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서 나한테 그런 상황이 올 때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 가장 길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우상 숭배하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요단을 건너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모세의 염려는 이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실 이방인들의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실제적인 문화적 접촉, 신앙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친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방의 우상과 접촉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만날 겁니다. 그럴 때 과연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까? 우상 없던 동네에서도 그랬는데 있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모세의 마음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쫙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명령문이 많이 나옵니다. 지켜라, 준행하라, 어떡하라. 그것마다 조금만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오늘에 와서 우상은 절하고 빌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오늘에 와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요, 이걸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심시킬 것 같은 것,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평안을 줄 것 같은 것,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 이런 등등이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게 앞서면, 그래서 그거한테 내가 마음을 뺏기면 내가 그거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은혜가 소멸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평안,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기쁨,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성취,
이런 것들이 멸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신앙의 입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보면 내 영도 살고 그것도 내 것이 되지만,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은 뒤로 가고 그것이 내 앞을 가리고 내 눈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오늘의 우상입니다. 그리고요, 현대에 있어서 수많은 우상들이 우상의 모습을 하지 않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너희 조상들의 잘못을 잊지 말아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싸우면 너희가 그 땅 차지할 거다. 하나님 믿고 그 말씀 지키면 너희는 복된 나라가 될 거다. 꼭 그래야 된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실패,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으면서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복하면 안 됩니다. 반복하면 안 됩니다. 바보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안 해야죠,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를 살면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생애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실패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하지 않도록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준행하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를 구원하사 저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붙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